기다림과 은혜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과 은혜의 시간. 우리들은 백신을 빨리 맞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백신이 우리 전 국민에게 빨리 나누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누가 먼저 맞을까? 또 누구는 나중에 맞을까? 이러면서 소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신도 중요하지만 빨리 치료제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할 거다 생각도 들고, 이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모두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소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 지금 약 2주, 지난 2주까지는 하나님의 기대하심보다는 우리의 기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또 그 기대함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 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죄인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실까요? 죄인을 찾으실까요? 죄인을 찾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이게 신약적인 생각과 구약적인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의인의 반열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된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좋아하실까요? 죄인을 좋아하실까요?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인생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기대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친다면 우리를 포기하실까? 나를 포기하실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특이하게 모든 만물은 그냥 두셨는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두려워해서 피했어요. 그를 부르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부끄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부르셨는데 그 이후로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특히 노아 홍수 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5절 한번 봅니다. 6장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세요. 우리 얘기로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싫어하게 돼요. 우리의 관계가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아이 낳은 거를 한탄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탄해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극진하게 그를 보호하세요. 부모님들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좀 덜하고 우리 밑세대는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세요. 그들을 다 없애려고 하세요. 노아 한 가족만 빼고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아는 남겨두세요. 그의 아들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족속,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노아가 중요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노아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한 사람을 건지셨는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 포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고 또 포기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 이후로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의 사람들이 다 번성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번창하게 돼요. 1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그리고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세요. 그 땅에 악이 가득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 땅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 내가 저 땅을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니 정말로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보던데 거기에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50을 통해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불안했나 봐요. 40? 30? 20? 10명, 혹시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세요. 좋아. 뭐 10명 괜찮아. 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많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포기했던 땅, 이 포기할 만한 땅,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주님께서는 그 땅을 포기하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세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이를 두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또 만들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진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모세야, 너는 이들에게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다 내가 없애버리고 다시금 너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들 멸하는 거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어떡합니까? 저들의 말을, 저들의 입방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차라리 노예로 있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다 자신의 백성들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원망들, 그 비웃음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 불만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모습들이 우리는 민수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다 포기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백성을,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신이, 저들의 신이 저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하신 거라. 그랬는데 그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목상을 세워놓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갤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약속을 지킬 거고 하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를 열지파로 줄 텐데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너의 왕조가 이어질 것이고 이들을 내게로 이끌라고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어떡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근심 걱정하여 단과 브엘세바에 신상을 세워놓고 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누구를 봐서 내가 누구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지막은 어떨까요? 내가 이 땅을 다 멸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그를 구원해 주겠다. 하다못해 저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을 면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들은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금 구원을 얻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증거된 것은 그를 믿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우상을 버리고 당신들도 당신들이 믿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당신들의 삶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포기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아느냐 당신의 친족과 당신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이 본문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셨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의 날, 그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은 그 날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등 돌리심을 다시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아도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직분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아들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고 약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120년간을 묵묵히 방주 만드는 데만 힘을 썼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오실 날까지 묵묵히 또 방주를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돼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돼요. 나에게 삶의 터전이 주셨어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면 돼요. 주신 직분,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들, 우리로 인해서 돌봄을 받는 이들이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에 따라서 서로 아끼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같이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포기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또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 곳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4절. 제가 또 성경책을 잘못 기록해 놨나 보네요. 자, 보겠습니다. 23장 24절.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내어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고백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이와 같이 다른 일을 원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올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명의 의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의인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진주 땅에 펼쳐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펼쳐져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펼쳐져 있어요. 이제 그 펼쳐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이들을 향해 외칠 때 예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외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